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이후에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십니다. 그 바로 하룻밤 그 많은 자녀들을 모아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핵심 인물들인 12제자를 모아놓고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이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긴데 그 내용을 다 기록을 해놨고요. 그리고 또 이 내용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기도하신 내용까지도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말씀을 잘 들은 자가 기록해 놓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지도 않고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제자가 누굴까? 물론 베드로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만은 저는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시험에 들었지만 그 중에 딱 한 명 시험에 들지 않은 제자가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끝까지 십자가에 있는 곳까지 따라갑니다. 사도 요한.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이 무엇을 가르쳤는지, 심지어는 핵심이 뭐냐 하는 것까지 다 기록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듣지 않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 내용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깊어요. 영적이고, 그리고 또 그 내용이 굉장히 우리가 정말 잘 귀담아 들어야 될 그런 말씀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과도 좀 다르고 결이 달라요. 그리고 베드로가 전한 말씀과도 결이 좀 달라요.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저도 참 처음에 잘 몰랐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이 요한복음의 가치입니다. 요한복음이 너무나 중요한 복음서인 거예요. 자,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기도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에는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작은 단위로서 세우신 것이 뭐냐면 가정입니다. 가정.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신앙의 모델이 되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담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부터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회복시키길 원하는 게 뭐냐면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하나님이 이 소원을 어기고 하나님의 소원을 어그러뜨리려는 악한 세력이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사탄은요, 지금도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젠더 이런 교육을 시키는 이유도 학생들에게 이 젠더가 성이 되는 얘기잖아요. 성. 남자, 여자의 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젠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나타나서 이들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 아니다. 성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요, 사람들에게 남자가 엄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 먹기 원하면 그렇게 해주라 이거예요. 왜 꼭 굳이 남자, 여자라고 나눠야 되냐? 이러면서 이 젠더를 교육을 시킵니다. 누구한테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외국 한번 보십시오. 외국에 보면 희한한 애들만 나오잖아요. 남자인데 막 머리에다 가발을 뒤집어 쓰고 입술에다 빨갛게 바르고, 그리고 치마를 입고 그러고 또 막 다닙니다. 난 여자라는 거예요. 그 인정해 주라 이거예요. 이 차별법도, 그래서 그거 차별하면 차별법에 걸리는 거예요, 법으로. 이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결혼을 하려고 합니까? 내 마음대로 남자 여자 선택해서 하니까 남자끼리 뭐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살아도 그 잘하는 것이고, 여자가 여자끼리 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요, 사람이 정상적인 길을 가지 않으면 이 생각이 어떻게 되느냐? 생각이 병이 됩니다, 여러분. 트랜스젠더가 되어서 또는 호모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비참하거든요. 정말 비참해요. 그들의 세계가 여러분 은혜롭지 않습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게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절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이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사탄인 거예요. 마귀.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자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세워놓은 이 아름다운 가정을 파괴해서 그들로 하여금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지 못하도록,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명이 발전하고 사회가 살기 좋아지면 이상하게도 이혼율이 늘어나는 거예요. 막 이혼율이 늘어가면서 그럼 가정이 행복해져야 되는데 가정이 자꾸 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가치관을 좀 고치셔야 됩니다. 돈이 많고 부유한 것이 행복이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좀 편리할 수는 있지.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행복의 가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만일에 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를 잘해서 좋은 직업을 가지면 행복한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좋은 직업을 가지고 산다는 생각해요. 판사가 되고, CEO가 되고, 뭐 과학자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잖아요. 야, 부럽다, 야. 근데 뭘 생각하지 않냐면 믿음으로 사는 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쨌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살면 행복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상태에서 돈 많이 벌어 잘 먹고 잘 사는 것은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치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가치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어디 있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 위에 있지 않는 모든 우리가 쌓아놓은 인생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더 많은 죄를 지을 뿐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이 사법부의 법관이 딱 돼버리면요, 참 곤란한 거예요, 이거. 그곳에 가서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는요, 일반 우리가 짓는 죄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죄의 수준 자체가 다른 거예요.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내잖아요. 자신이 그 법을 잘못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돈을 받아 먹는다든지 잘못된 생각으로 해서 이렇게 법 재판을 딱 하게 되면 그게 피해자가 생겨나거든요. 그 피해자가 생겨날 때 그거는 여러분, 그 책임은 누가 물어야 되느냐? 자기가 다 지는 거예요. 엄청난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도 짓고 다 당해야 되고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다 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바른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런 것을 그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겁니까?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은 교회가 잘 만들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 믿음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가장으로서 그걸 우리 보니까 신주라고 돼, 신주. 믿을 신자 해가지고 주인 주자 해가지고 그 가정의 믿음의 주인이다. 그런 믿음을 가진 남편이 되도록 또 되어야 되고요. 그래야 가정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남편의 믿음이 제대로 없으면 그 가정이 힘들다. 영적으로 힘든 가정이 되는 겁니다. 아내가 더 믿음이 있어. 참 힘든 거죠, 그게. 여러분. 그리고 아내도 마찬가지죠. 아내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의 가정을 잘 세워나갈 때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 위에 잘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일 처음 복이 뭐냐? 믿음의 복이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복이 최고의 복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영원토록 받을 복이다.
그 하나님,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이 지금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에서 제자들과 헤어져야 되는데 그들을 향한 제일 큰 관심이 어디 있겠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하는데, 믿음의 열매로 탁 나타날 때 그 믿음의 열매가 뭐냐? 사랑이거든. 사랑. 구원받은 성도에게 믿음의 열매가 뭐냐 하면 물어보면요, 사랑이에요.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오셔서 주신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의 법. 그게 율법입니다. 그 핵심을 꽉 끌어모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얘기예요. 사랑 이야기.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올라가셔서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던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십계명이라는 십계명. 그래서 십계명의 결론이, 그 산상수훈의 결론이 뭡니까?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키는 자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으리니. 하나님 말씀을 지켜, 십계명을 지켜 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음의 집을 짓는데 어떻게 집을 짓느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거나 이 세상에 환란이 오거나 하면 전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핵심이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이 뭐냐?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우리끼리 하면 재미있게 즐겁게 주일날도 놀러 가고 막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게 사랑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건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엔조이하는 거예요. 엔조이. 즐기는 거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요, 계명 안에서 사랑하는 겁니다. 계명을 지켜 사랑하는 거예요. 십계명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왜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데 왜 그게 사랑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천사 같은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을 구제해 내주는데 왜 그게 사랑이 아니냐고요. 왜? 계명 안에 있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십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법칙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우리보다 더 사랑하는 자를 얼마나 많아요. 이단들요, 얼마나 열심히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거 성경 안에 없는 사랑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막 봉사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거든요. 그게 불신앙이거든요. 아무 소용없다. 그래서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가 보세요. 사랑의 첫 번째 어떻게 설명합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은 어떻게 해요? 오래 참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하고는 완전 다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려고 하니까 참아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하는 행동을 딱 볼 때 내가 갈봐야 되는데, 가만두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걸 예수님이 뭐라고 해석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걸 예수님이 뭐라고 해석하셨어요? 성내지 마. 분내는 것. 분내면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 욕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 내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 내 인간의 감정으로 내가 좋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건 세상적인 사랑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 계명을 따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속상하죠.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을 받는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 참는 거죠. 참는 거. 참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뜻을 따라 사랑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 힘들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여러분, 그 사람을 함부로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제자들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 되는 것. 11절 말씀 보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 되는 거.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척 하는 거 아니고요. 진짜 하나 되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잖아요. 하나. 부부가 어떻게 하나예요? 몸과 마음이 하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부부가 아닌 거죠. 따로 국밥이에요. 따로 국밥. 가정이지만 가정에도 따로 국밥이 많잖아요. 마음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그냥 살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 가정들이 힘든 가정이에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랑하다 보니까 진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 아내와 남편을 향해서 생각할 때 인간적인 사랑 가정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가정들이 건강하고, 외국도 똑같습니다. 믿음 있는 가정들이요, 전부 다 뭐 외국이라고 해서 전부 다 막 이혼하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은요, 함께 오래 가는 거예요.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안아주고. 그리고 17장, 여러분 17장을 나중에 읽어보시면요, 그 내용을 보면 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말이 무려 11절, 21절, 22절, 23절 네 차례에 걸쳐서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건 교회를 위한 이야기거든요. 교회인 우리가 하나 되길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그 조건이 뭐냐? 방법이 뭐냐?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삼위가 하나여서 마치 여러분 얼마든지 갈라질 수 있죠. 능력이 다 있으시잖아요. 아버지도 능력이 대단하시고 아들도 능력이 대단하세요. 성령님은 말할 것도 없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예요. 하나. 이건 여러분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잘 보세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말씀과 그 질서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순종이 없이는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아들과 성령님이 아버지께 절대적인 순종하는 거예요. 권위와 능력이 여러분 동등하다. 동등. 그 위격이 동등해요. 힘이 동등하다고요. 권능이 동등하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과 성령께서 아버지에게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 못합니까? 지식이 없습니까? 성령님임을 모르십니까? 온 세상에 다 성령께서 계시고 거하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신데, 그런데 아버지께 순종해서 가지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요, 아버지와 아들에게 절대 순종합니다. 절대 순종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명령하는 대로, 아들이 명하는 대로 성령께서 그대로 순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여러분, 이런 질서를 깨트리는 게 죄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막 자라면요, 부모의 말에 순종 안 합니다. 아버지 말을 우습게 여깁니다.
아버지가 좀 무식해 보입니다. 엄마가 하는 말이 좀 모자라 보입니다. 내 생각이 더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때로는 무시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막 행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죄입니다, 죄. 그 똑똑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런 거, 몰라서. 인생을 살아온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이 살았어요. 밥을 먹어도 몇 그릇이나 더 먹었습니까? 살아온 사람의 그 관점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해줄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너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을 안 듣거든요. 말을 안 들으면요, 한 번 말하다가 두 번 말하다가 말 안 합니다. 네 알아서 해라. 그게 좋은 것 같지요. 간섭 안 하니까. 그게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고칠 수 없는 길로 가는 거예요. 고생 안 해도 살 수 있는 길을 고생하면서 가는 거예요. 어려움 없이 갈 길을 갖다가 어려움을 당하면서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버지 뜻대로 안 삽니다. 아버지 뜻대로 안 행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바보지요, 바보. 여러분, 어리석인 것이죠. 그걸 믿음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당연한 거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안 살았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노아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에녹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아니죠. 참 믿음의 조상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꿈뻑 죽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잖아요. 여호수아가, 갈렙이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삶을 사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솔로몬이라도, 복을 받은 자라도 하나님 말씀 어기는 순간부터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불행의 길로 가는 거예요, 불행의 길로. 그 솔로몬이 지은 죄가 보통 큰 죄가 아니에요. 받은 복은 제일 많아요. 역사상 제일 큰 복을 받았는데 제일 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 전부 다 어겼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야, 너 우상 섬기면 안 돼. 우상 섬겼어요. 나라가 박살이 나버렸어요. 북쪽 이스라엘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남쪽에서도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나라 다 망쳐먹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을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야, 예수 믿었어. 하나님 다 알아서 하셔. 괜찮아. 죄 지어도 괜찮아. 잘못해도 괜찮아. 하나님 다 아셔. 다 용서하셔. 누구 마음대로 용서하냐고 도대체. 회개하지도 않는데. 뭘 다 알아서 해줘요. 맨날 고생길이지. 여러분, 이런 이상한 말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상한 가르침들.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들이 난무하는데, 오늘 이 세상 가운데. 그걸 복음이래, 복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럼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이요, 어려운 길을 가요. 고생길을 가는 거예요, 고생길을. 그래, 예배를 똑바로 안 드리잖아, 예배를. 하나님은 똑바로 안 듣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저런 보면 알거든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사고 난다며요, 사고가.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그런 말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말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괜찮다는 이런 말들, 순종 안 해도 괜찮다는 이런 말들 절대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마귀는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 사랑하는 방법을 모른다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설명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 예수님 뭐라고요? 내가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나를 사랑해라. 그 계명이 뭡니까? 계명은 명령이란 말입니다. 명령.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이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명령하신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말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 주일 성수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이거 나라가 교회가 무너질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 일어나는 게 뭐냐면 안식일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안식일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들마다 전부 다 주일날 되면 놀러 다니고 이러니까 자꾸 그걸 좋은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참 큰일이에요. 그죠?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운 건요, 절대 여러분 나라가 힘이 없어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의 원수들이 강해지잖아요. 교회를 폐쇄하자, 폐쇄법 만들 이런 자들이 국회에 가득 올라가자 차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연한 일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일 성수 똑바로 안 하고, 예? 교회가 주는 좋은 전통들 다 어겨버리고 주일날도 술 먹고 그걸 당연한 것처럼 방송에서 막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술 마시는 거 다 보여주고, 야,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무너지면요 전부 다 무너집니다. 이거 하나 이거 이 정도 하고 내가 농담하잖아요. 신앙생활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담배를 벗고 몸 피우고 있어요. 술 마시고 있어요. 이러면서 신앙생활 됩니까? 갈수록 신앙이 무너집니다. 믿음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런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딱 하면 이거 뭐 죄도 아닌 거 뭐 성경이 그 죄란 말도 없는 거 뭐 이러고 하잖아요. 하지 말 일을 하면 내 양심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 양심이 망가져 가지고요 믿음이 안 자랍니다.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직분자가 자기가 가져야 할 직분이 있어. 내가 해야 할 봉사가 있어. 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신앙생활이 되는가? 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내 양심을 찌르기 때문에 내가 신앙의 은혜가 하나도 안 됩니다. 목사가 설교를 못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설교의 은혜가 안 됩니다. 왜? 다 걸리거든.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전부 다 설교하는 말씀들이 전부 다 나한테 하는 말 같거든요. 은혜가 안 돼요. 괴로워 죽어요. 그러니까 회피하게 되는 회피. 자꾸 피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죽는 겁니다. 믿음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길로 안 가면요 우리 다 죽어요. 영적으로. 사탄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떠나 살면요 어떻게 하느냐, 싸움을 붙여 사람끼리 막 싸우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개념이 없는 성도들은요 막 싸웁니다. 기분 나쁘면 확 화내버립니다. 아무 데서나 막 들이받아 봅니다. 소도 아닌데 막 들이받는 거예요. 사람을 기분 나쁘니까.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훈련이 안 된 사람은요 감정이 안 다스려져요. 내 육신의 소욕이 강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죽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날 죽이는 것인데 이게 내가 죽어야 내가 사는데, 영적으로 사는데 내가 안 죽고 내 육신이 계속 강화되니까 본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들어받는 거예요. 누구도 목사도 들어받고 다 들어받는 거예요. 그냥 장로님도 들어받고 권사도 들어받고 집사님도 들어받고 아이하고도 싸운다. 아이하고도 어떤 사람은 애하고도 막 싸워. 지금 왜 저러시나 저분이. 혈기가 못 참는 거예요. 이 혈기가 진정이 안 돼. 육신의 소욕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사랑하는 겁니다. 쉽게 하면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절대 사랑을 못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사랑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요, 인간적인 사랑은요, 지금은 좋아도 시간이 딱 지나잖아요. 그 다음 원수 됩니다, 원수. 인간적인 사랑은요, 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폭파시켜 버립니다. 난리 구석이 납니다, 나중에. 인간적으로 막 지금은 좋은데 나중에요,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기고 별의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해야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성도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건 사랑하기, 교회가 하나 되길 원하는 거예요. 진리로 거룩하길 원합니다. 오늘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오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진리가 저 어디 멀리 있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진리를 찾는다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사람은 고상한 척합니다. 진리가 어디 멀리 있나? 이 교회 가면 바로 여기 성경 시간에 다 있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뭐 굉장히 고성이 멋있어. 오, 진리가 어디 있어요? 진리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자유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버리면 자유가 없어요. 기쁨 없습니다. 행복 없습니다. 은혜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막혀버립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진리로 거룩해진대요. 다른 방법으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봉황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은요, 진리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밖에는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었다는 거예요. 진리를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살리는 데는 갈수록 지뢰밭이에요, 지뢰밭. 인생을 살아가면서 갈수록 여기서 풍 터지고 저기서 풍 터지고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진리 안에서, 여러분, 다른 걸 다 몰라도 성경을 팍 압축시켜 놓은 이 십계명만큼이라도 붙들고 사셔야 돼요. 이대로 사셔야 돼요. 성경대로 사셔야 돼요. 그래야 안전해요. 우리 인생길이 지뢰밭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시고요. 성경이 약속하셨잖아요. 건강, 하나님 의사가 돼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약속. 건강 지켜주시고, 물질 문제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물질 문제 하나님 열어줍니다. 그런데 내 인간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이게 자꾸 꼬인다니까요. 열심히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안 그렇다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셔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자녀 문제, 앞길을 하나님이 여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신다니까요.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생명 문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분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을 하나님이 누리게 만드신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드리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는 사랑하는 우리 봉황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